당신은 아직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생각에는 사울 왕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심지어 사울 같은 자들도 종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언제 어디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지요. 어떤 사람은 당신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울 왕의 계열에 속한 자요. 똑같이 확신에 찬 또 한 사람이 일어나 외칠 것입니다. 아니요! 그는 다윗 계열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쩌다가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런 계열이 진정 있다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어떤 쪽에 속할까 하고 궁금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지도자가 다윗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윗 계열에 속한 사람이지만 인간들에게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적어도 두 사람은 알고 있지요. 그들을 못 박은 이들은 자신이 못 박은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경우를 둘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중에 있는 다윗을 못 박아 죽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이며 어떤 사람이 사울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것을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빼앗아 당신의 사울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골고다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당신의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 당신의 지도자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한 당신의 반응들이 그가 다윗이건 사울이건 간에 바로 당신에 대해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후 두 세대가 지난 뒤 한 젊은이가 다윗의 손자인 새 왕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대에 지원하여 입대하였습니다. 그는 곧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용사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지 알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살아있다면 100세도 넘었을 테지만 반드시 만나보아야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러한 사람이 생존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낸 뒤 그 젊은이는 그 집을 향해 서둘러 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거인과도 같은 사람이 회색, 아니 백발의 주름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네께서 그 옛날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사 중 한 명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들 중에 한 분이셨나요? 노인은 젊은이의 얼굴과 용모, 그의 군복을 오랫동안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노쇠했으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나에게 한때는 도적이었고 동굴에 살았으며 감상적이고 유난스러운 망명자를 쫓아다녔던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소. 내가 다윗의 용맹스러운 자 그들 중 하나였소. 노인은 말을 마치며 어깨를 폈습니다. 어째서 어르신은 그 위대한 왕을 약해 빠진 사람으로 폄하하십니까? 그는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니었나요? 그는 약해 빠진 자가 아니었어.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동기를 헤아린 듯 부드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도 역시 아니었어. 그렇다면 무엇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 위대한 왕과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용사들의 도를 배우러 왔거든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자네가 젊은이에게 갖고 있는 야망을 이해하네. 자네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겠어. 그 노병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한 뒤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지. 내가 나의 왕의 위대함에 대해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그러나 내 말에 자네가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네. 노인은 최근에 왕위에 오른 어리석은 새 왕을 생각하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의 왕은 자네 왕이 하듯 나를 위협하지 않았네. 자네의 새 왕은 법과 규칙과 규율로 엄격하게 통치하기 시작했지. 우리가 동굴에 살았을 때 내가 기억하는 나의 왕은 그 자신이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렇지. 다윗은 내게 권위가 아니라 순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 그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규칙이나 법으로 쉽게 해결해 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인내하는 법이었다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지. 율법주의라는 것은 지도자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우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네. 규칙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곧 듣기 싫어지게 되지. 권위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권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네. 그리고 순종에 대해 연설을 하는 왕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쌍둥이와도 같은 두 가지 두려움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야. 그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지도자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을 대항할지도 모를 반역에 대해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라네. 나의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네. 그는 반역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라네. 다윗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가르쳤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어려움은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 그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었지. 그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네. 그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권위는 반역을 낳는다는 거야. 특별히 사람들이 성숙지 못하거나 어리석을 때 권위로 인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웅변조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사람은 도전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방어하려 하지도 않고 왕위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네. 그것이 그 위대한, 그 참된 왕의 위대함이지. 노인은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서는 그의 태도에는 분노와 당당함이 완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향해 마지막 말을 폭탄같이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권위를 가진 것이 사실인 만큼 그 권위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 항상 말할 것이라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게 자네가 듣는 말의 전부이지. 다윗은 권위를 가졌었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 우리는 그저 잘 우는 지도자를 가진 60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네. 그것은 그 젊은 군인이 노병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서며 그는 로봇 밑에서 다시 기쁘게 일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요? 무슨 도움인가요? 당신이 섬기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할지라도 기껏 사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확신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말이죠.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단지 그 땅의 시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지만 당신은 새롭게 발견하신 것을 몇몇 친구들과 나누려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경고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이 이 새로운 지식을 무모하게 사용한다면 처음부터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저쪽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쪽. 당신 뒤쪽. 먼 안개 속에. 돌아보세요. 보이나요? 안개 속에서 걸어오고 있는 저 헛개비 같은 형체가 누구인가요? 전에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인데. 자, 자세히 보세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나요? 구식 괴짜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 같군요. 네, 그가 지금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 괴짝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고 있습니다. 소매 없는 외투? 망토 같은 것이군요. 그가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망토 같은 것이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에게 꼭 맞는군요. 그 다음엔 무얼 하나요? 괴짝에 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전에 어디서 본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엔 무엇을 꺼내고 있는 거죠? 방패? 아니, 문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래전 잊혀진 어느 고대 서열의 문장입니다. 그는 자기의 서열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같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거동, 그 태도, 그 몸가짐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가 안개 속으로부터 밝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를 분명히 볼 수 있겠군요. 저 얼굴, 당신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찮은 사울임을 그렇게도 빈틈없이 알아볼 수 있는 당신. 가십시오. 저기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은 당신입니다. 문장에 새겨진 이름도 보십시오. 보라, 압살롬 2세!